꼭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녹음은요 여기서부터 하세요. 요 앞에 거는 하지 말고. 나그네를 향한 권면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다음으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냐면 17세기 영국 침례교인인 존 버년, 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란 책입니다.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이것은 성도의 인생이 필그림, 즉 나그네라, 순례자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다가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잊어버리면 인생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한 번 여행 오기는 매력적인 곳이기는 해도 결코 정착해서 영원히 살 곳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20세기와 21세기의 기독교는 성도의 삶이 나그네라고 하는 점을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인데도요, 나그네라는 것보다는 도리어 현세의 삶을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하게 될까, 이런 면에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어떻게 나그네 생활을 잘할 건가,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여기 잘 눌러서 잘 살 건가, 이런 것을 더 집착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들도 천국이란 나라는 나중에 들어가기는 좋은 나라이기는 해도, 나중에 갈 때는 천국을 가고 싶기는 해도 지금 현재의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요 문제보다는 중요성, 프라이어리티에 의해서 좀 밀려나고 있다 하는 거죠. 죽음이란 가급적이면 멀리 밀어내고 싶고, 죽음이란 가급적이면 먼 뒤에 왔으면 좋겠다,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나그네이긴 해도 나그네로 좀 오래 있고 싶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생의 축복과 평안과 행복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얄팍한 기독교요, 불쌍한 신앙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핍박받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요 행인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 교수였고 미국의 프라미스 키퍼 운동의 주요 연사였던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산 자의 땅에 살다가 죽은 자의 땅으로 옮겨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죽어가는 자의 땅에 살다가 산 자의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죽어가는 자의 땅이죠. 한 해 더 시간이 지나서 늙었다 그러면 한 해 더 죽음에 가까이 간 것이지 뭐 별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가는 자의 땅에 있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산 자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고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나그네 인생도 좋고 죽음은 더 좋고 죽어서 가는 나라는 더 좋은 나라고 지금 살고 있는 나라도 괜찮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고 있다. 그것도 우방국가가 나그네로 간 것이 아니라 적성국가, 원수가 지배하고 있는 적성국가의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여행을 해봐도요, 아무래도 우방국가에 가면 편하고 또 조금 이 적성국가였던 나라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사실은 적성국가예요.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적성국가에 우리가 나그네로 온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나그네는 여행하는 국가의 풍습을 일시적으로 배우기는 하지만 그 풍습에 젖어 살지는 않는 겁니다. 이번에 여행 가서 그 여행 코스에 들어있지는 않지만요, 제가 늘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짝퉁시장, 거기를. 그래서
북경에도 그런 게 있느냐 그랬더니 가이드가 있다 그래. 그럼 거기를 한번 시간 내서 가보자 해서 짝퉁시장을 갔는데, 짝퉁시장에 가서는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만 원 부르면 무조건 10,000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10,000원에 삽니다, 그거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이제 하나 사기 위해서 25만 원 불러가지고 깎아가지고 25,000원에 샀잖아요. 10분지 1에 샀는데, 그 가방을 끌고 그 다음 가게로 갔더니 저거 15,000원. 그래가지고 저는 10,000원 손해봤습니다. 야, 그거 1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할 때 20만 원, 근데 그걸 10만 원 주고 샀다. 엄청 미친 사람이죠. 무조건 10분지, 20분지 1로 일당 깎아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빠 믿죠? 이러면은 조금 더 주면 되는 거예요. 참, 그 골프채, 혼마, 별 5개짜리 얼마인지 아십니까? 짝퉁시장에서. 거기서 부르는 게 12만 원이니까요. 부르는 게 12만 원이니까 그거 5만 원이면 삽니다. 5만 원. 온통 풀 세트, 드라이버, 페어웨이, 우드, 아이언, 가방, 보스톤백 다 포함해서 5만 원이나 6만 원이면 넉넉히 사겠다. 그게 가만 보고 있으니까 참 희한합니다. 이거 장난감으로 만들어도 5만 원은 더 갈 건데, 근데 진짜 쇠로 만들었고요. 진짜로 그건 쓸 수 있는 건데도 참 희한해. 어떻게 이 나라가 이런 물건이 나올까? 폴로 와이셔츠 그거 맨 처음 가면 3만 원 부릅니다만은 그건 3,0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10,000원에 3장 내지 4장 이렇게 사면 손해 안 보고 산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입고 다니는 와이셔츠는 대부분 3,000원짜리인 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러니 그 나라 풍습이 희한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걸 참 재미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죠. 우리나라는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그네는 아무리 좋은 경치가 있어도 잠깐 사진 찍고 마는 것이지 거기 눌러 살지는 않습니다. 나그네는 아무리 좋은 호텔에 묵어도 내일이면 떠날 것이다 해서 짐을 꾸리지 아예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찍고 여기 삽시다 이렇게는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 의식이에요. 우리가 무슨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그네 의식이 있어야 돼요. 돌아갈 본향, 그것도 내가 영원히 살 영원한 곳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지만, 두 번째로는 그러나 나그네는 고향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거기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국에 가서 핍박을 받고 잡혀가도 생각은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추방하기밖에 더 하겠느냐? 왜? 나는 네 나라 백성이 아니니라.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내 조국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쫓겨내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러니까 뭐 겁먹을 것도 없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첫째, 나는 나그네다 하는 의식과, 둘째, 내 아버지가 날 사랑하신다. 아멘. 내 아버지는 내 본향에서 날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11절 후반에 보면 나그네는 싸워야 될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전쟁이 있다. 11절 후반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무엇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을 싸울 때 싸워야 될 전쟁이 뭐냐면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일 혹은 육체의 정욕은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성적인 부패죠. 그러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거예요. 성적인 부패입니다. 여러분이 성적으로 부패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 첫째는 성적인 부패예요. 둘째는 종교적인 부패입니다. 우상숭배나 술수나 이단이나 이런 종교적인 부패.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부패,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런 거죠. 인간관계에서의 부패.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 사생활에서의 부패입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 그랬어요. 술취함과 방탕함. 늘 사람이 술 먹고 방탕하고 취하고 이것은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그네는 이런 부패와 평생을 싸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소극적으로 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악을 자백하고 회개하며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면 악을 행할 시간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막 혈기가 방장한 청년들은요 스포츠를 자꾸 하게 해야 돼요. 스포츠를 자꾸 하게 해야 나중에 저녁 때가 되면 근력이 없어가지고 피곤해서 잠자지. 안 그러면 낮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실컷 먹기만 하면 저녁 때 되면 엉뚱한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 대학에서 한번 강의하는데 니네 머릿속에 낮에 밤에 뭐 들어있느냐 그랬더니 미국 애들 대답이요 SEX가 들어있대. 여기에 뭐가 맨날 그런 것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는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이 전쟁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한 일에 힘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이래서 육체의 정욕, 성적인 부패나 종교적인 부패나 인간관계 부패나 사생활의 부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놀러 다니느냐 그게 아니고요. 자꾸 등산도 가고 스포츠 모임도 자꾸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또 쏟고 그러면서도 또 힘을 모아서 거기서 뭉뚱그려진 힘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육체의 정욕이 뭐 좀 틈 타가지고 들어올라 그래도 아이고 저거 바빠갖고 영 들어갈 데가 없네 이렇게 돼가지고는 싸움에 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있습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육체의 정욕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패배하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나그네는 살아가면서 유지해야 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12절 전반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고요? 선하게 가져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가족들 전도를 잘 이루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한테는 안 드려도 된다 이러고 고르반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잘했으니까 부모에겐 못해도 되네 이런 얌체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여럿이 모였다. 한 가족이 10명이 불신자고 1명이 신자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가족들 가운데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행사가 있으면 돈도 더 내야 돼요. 돈도 더 내고 명절이 있으면 남들 그날 딱 명절 10시 밥 먹으면 9시에 와갖고 아이고 바빠서 이러고 9시에 와갖고 남들 다 밥 해놓은 데 가가지고 괜히 음식 만지작거리고 이러면은
다른 사람 10명 불신자들이 아이고 저거 참 저거 요령꾼 저거 예수 믿는다고 저거 못 쓰겠다 딱 이렇게 돼가지고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돈도 좀 더 내고 조금 일찍 가서 팔 거두고 일도 좀 더 하고 또 남이 슬픔이 있으면 먼저 쫓아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참 넉넉하게 마음 쓰고 이렇게 하면 불신자들도 뭘 보냐면 아이고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있는데 저 사람은 어쩐지 딴 사람하고는 틀려. 신자들의 선행을 보게 된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감화를 받아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고 그냥 뺀질뺀질하고 교회 간다고 뺀질뺀질하고 이렇게 해갖고 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가서 먹기만 하고 설거지할 때 되면 얼른 가봐야 돼 저녁 예배가 있어서 이러고 오면 하고 불신자들이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게요. 그럴 때는 저녁 예배 안 와도 돼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세요. 저녁 예배 안 와도. 그러니까 이 얌체짓을 해갖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얌체 족속처럼 행동해서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도 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행실은 불신자의 성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의 행실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예수 믿고 어떻게 변했는가 행실을 관찰하죠.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다고 막 비방하던 자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면 아이고 나는 저 사람을 비방했지만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훌륭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지옥을 가야 마땅합니다 하고선 자기는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지만 나그네라고 해서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나그네는 기억해야 될 날이 있어요. 기억해야 될 날 12절 후반에 보니까 권고하시는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영어 성경에는 The day of His visitation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악행한다고 비난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이 없고 선이 있음을 밝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도리어 비난하던 자들에게 수없는 악이 있음을 밝히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에게 별별 욕을 다 먹었습니다. 무슨 욕을 먹었냐면 식인종이라고. 왜? 주의 살과 피를 먹는다니까 식인종이나 먹지 누가 먹느냐 해서 카니발리즘 식인종이라고 비난을 받았고 또 불로 세계가 망할 것이다 하니까 방화범이라고 또 욕을 먹었고 또 뭐 형제 자매가 입맞추라 하니까 인세스트, 근친상간을 행한다고 또 욕을 먹었고 이렇게 악행한다고 비난을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식인종도 아니고 근친상간도 아니고 방화범도 아니고 도리어 자기들이 더 나쁜 놈이었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방문해 오시는 그날이 있다.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있다. 소위 모든 인간, 천하 모든 만민을 다 불러 모으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으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독특한 삶이에요. 그것은 무슨 삶이냐면 나그네와 행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고 이방인 중에 선한 행실을 보이시고
심판날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403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이 있으시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403장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적성국가 원수 마귀가 이것저것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말씀이 좋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사랑을 입어 본향에서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를 산자의 땅에서 맞아주시고 환영하여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여, 이 나그네된 세상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전쟁이 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육체의 정욕에 져서 이끌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하셨사오니 육체의 정욕의 종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삶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 중에 살면서 선한 행실을 가져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결국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주께서 방문하시는 그날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최후의 심판의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하라는 복된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잘하는 인생, 착하고 충성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나그네요 이 적성국가를 살다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죽어가는 땅에 살고 있다가 산자의 땅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그네 삶을 잘 살게 하옵시고 이 땅을 떠날 때에 산자의 땅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때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배웠게 하옵시고 아버지로부터 큰 상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만배 억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